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럼 여기서 보면 그때라고 했으니까 그 위에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문맥상 3장을 보면 그 위아래를 다 보면서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19절 보세요.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이제 죽었는데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헤롯 대왕은 그때 이제 헤롯 성전을 지은 헤롯 대왕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라.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 천사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라.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마리아,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었다 이거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그 동방박사들이 그냥 예루살렘 안 거쳐서 바로 자기 동네로 가니까 또 화가 나가서 그 동네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 모든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수많은 남아에서 울음이 슬픔이 있으리라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악한 짓을 했는데 이제 그가 죽은 겁니다. 어차피 모든 권력자들은 죽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다 죽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하시니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요. 22절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러니까 헤롯의 또 아들이 임금됐으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러니까 다시 그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거쳐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또 이제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쪽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쪽으로 해서 쭉 갔다는 거예요. 갈릴리 쪽으로 가서 위에 한참 위쪽이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이에요. 소외된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함경도나 저 위쪽이죠. 그죠? 북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소외되고 뭔가 발전이 안 된 그런 지역. 그죠? 그쪽으로 갔어요.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 그러니까 갈릴리 동네에서도 나사렛은 또 더 가난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동네. 거기서 이제 요셉은 목수 생활을 했잖아요. 목수. 그리고 예수님도 30년 동안 같이 목수 생활을 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하고 이제 기억 앞에 보면 기억이라고 써 있죠. 기억이라고 써 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써 있고 밑에 보면 성경 밑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다 그랬죠.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심판을 말하는 거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보면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죠. 이새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침례받은 다음에 예수님 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3장 오늘 말씀
보세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 예수님의 일가족,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갈릴리에 나사렛 산골로 이제 들어간 거죠. 숨은 거죠. 숨은 건데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예수, 뭐 여호수아 이런 이름들이 많았어요. 이름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예수, 뭐 베들레헴의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사람, 뭐 충청도, 뭐 논산 김병조, 뭐 예를 들면 충청도 금산 김병조. 우리나라는 김씨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저기 전라남도 해남의 김병조, 뭐 경상도의 여기 창원의 김병조. 왜 그러면 이제 김씨란 성을 가진 병조라는 이름이 네이버에 치면 꽤 나와요. 뭐 이렇게 여러분 김씨는 또 우리나라에 많으니까요. 또 성이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예수라는 이름,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수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3장 보세요. 3장. 그때 침례 요한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헤롯 왕이 죽고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이제 가셨을 때 어려서 2절 되게 중요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얕게 그냥 우리가 스스로 우리 머리로 뭐 이건 죄고, 나 맞아 죄이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요. 우리의 그 영혼 속 깊은, 우리 마음 속 깊은 생각, 말, 행동, 자기중심성, 자기상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빛을 비춰서, 성령은 빛으로 비춰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인의 괴수인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죄인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렸을 때 거짓말했어요, 뭐 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것도 맞죠, 죄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깊은 회개를 하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 진짜 철저한 죄인이구나. 100% 그냥 완전한 죄인이구나. 진짜 전적 타락이 왜 그 칼빈의 전적 타락 교리가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나는 답이 없는 자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오직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때 중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 성령의 은혜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은혜인 거죠. 내가 물에 빠진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이걸? 사단이 우리의 눈을 혼미케 한다잖아요. 우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혼미케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미케 한다는 건 속이는 거죠. 속이는 자잖아요. 사단의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분열시키는 자, 막 이런 자들, 거짓말하는 자, 야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적으로 완전히 속여요. 그래가서 내가 왜 죄이냐.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때 깨닫는 것은 내 마음과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죄악이 있고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는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곤고한 몸. 그러죠?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거듭났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내 속사람, 영. 내 지체 속에서 그 지체는 그냥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정이 혼적인 부분이죠. 지정이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아담의 DNA를 타고나 죄성을 타고나니까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내 영은 거룩해지고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근데 이 육신은 언젠간 죽어서 땅에 묻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죄를 지켜야 하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 성령이 거하시는 내 영, 거듭난 영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러 가잖아요. 우리 거듭난 자들이.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의 이런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육체의 죄성과 우리 거듭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내 영혼은 거룩해졌고 깨끗해졌다고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죄짓게 하려고 하는 이 육신과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이 내 거듭난 영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영적 전쟁이죠.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그러잖아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곤고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이제 전쟁에 져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포로의 신세. 얼마나 비참합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손발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포로의 신세. 피곤하고 절망 상태고 그런 상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이제 이 몸이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 부활하니까 그 신령한 몸,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이 될 때까지는 우리 주, 그냥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래 예수님께 감사한다. 내가 나중에 부활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질 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을 이제 신령한 몸이 되면 나중에 재림해서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 부활하면 신령한 몸은 죄를 안 짓는 몸이잖아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자꾸 끊임없이 아담의 DNA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려고 하거든요. 욕심과 죄성과 음란과 악한 것들이 막 역사하잖아요. 근데 내 거듭난 영은 죄를 안 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 영혼은 이제 거듭난 내 영혼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 뭐예요? 사랑이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만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중심적으로 살고 그냥 세상이었죠. 그냥 세상의 모든 것. 그렇지만 내가 거듭났다는 그 첫 번째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않았는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랑이 옛날에 세상 사랑이었는데 하나님 죄를 사랑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처음이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있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중생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이.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도 보면 36장 보면 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마음에 율법을 새겨버린다 하잖아요. 영혼에 그냥 성령을 넣어버리신 거죠. 율법을 그냥 아예 내 영혼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육신은 죄를 지려고 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처음이 된 거예요.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은, 그러니까 그 성경 구약성에서 마음은 지정이, 그리고 감정, 모든 것이 거하는 걸 마음이라고 해요. 그냥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생각하시면은 되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중요하니까요.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말해요. 저도 이제 그 신앙생활 첫 번째 할 때 제가 이제 중생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후에 제일 그게 뭐였냐면 끊임없이 이게 나는 중생하고 거듭났는데도 왜 이렇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들이 자꾸 날까 그랬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영혼, 거듭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냐.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지려고 한다. 그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이 육신이 죽어서 부활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과 내 거듭난 영,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면 이제 죄를 짓지 않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존 노웬의 죄 죽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 본 건 아닌데 띄엄띄엄 봤거든요. 좀 이제 어렵긴 한데 그래도 참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죠? 넘길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회개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을 내 먼지 가득한 죄로 가득한 그곳에 빛을 비춰줄 때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조명하여 주실 때 신학적으로는 조직 신학적으로는 조명한다고 해요. 그걸 조명하여 주실 때 이 빛을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비출 때 먼지가 다 보이고 쓰레기가 다 보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영적으로.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거짓말했다 뭐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죠? 회개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는 공고한 자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냥 지옥이구나. 그냥 나는 지옥이구나. 지옥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바울처럼 그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조명해 주시면 회개가 그냥 터져요. 그래서 구원자를 찾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뿐이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은 누구세요? 천국은 당연히 삼층천, 바울이 말한 우리 지금 보이는 이 하늘,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그 밖에 있는 삼층천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천국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그 천국이 누구예요?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스스로는 천국 못 가니까. 우리 죄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내 맘대로 내 자기중심성으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죄인인데 이것으로 못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 100% 깨끗과 거룩과 정의와 공인데 그건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보시기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원수이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냥.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당해야 된다고. 우리 죄 때문에. 끊임없는 불 타는 곳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또 원어적으로 불로 소금치듯 한다는 거는 더 풀면 뭐냐면 불로 쪄린다는 쪄려. 왜 우리 안동 강고등어 아시죠? 안동 강고등어가 만들면 안동에서 고등어를 할 때는 이제 왜 고등어를 먹으려면 바다에서 갖고 오려면 상하니까 소금을 이렇게 해서 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 짜게 하더라고요, 요즘. 근데 원래 되게 짜요. 그래서 고등어를 괴짝에다 놓고 고등어를 밑에 소금 깔고 그 다음에
고등어를 넣고 소금을 또 그냥 깔아요. 그냥 또 확 그냥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확 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고등어 넣고 그 다음에 또 덮고. 그러니까 완전 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건 뭐냐면 불로 쪄려버린다.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정도가 아니라요. 온통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냥. 불이 밑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온통 불이 막. 왜 용광로 말고 그 가마 있잖아요. 가마. 그 도자기 가마. 도자기 가마에 가마 보면 거기다 불을 막 대잖아요. 그럼 불이 도자기 가마 안에 가득하잖아요. 밑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득해서 막 그 도자기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갈 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를 봐요. 예수 믿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100%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천국을 갖고 온 건 예수님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3절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침례 요한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유대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침례 요한은 영적으로는 광야는 이 세상이죠. 우리는 광야, 이 세상에 외쳐야 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걸 광야, 이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큰 소리를 외치어야 된다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초림을 예비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제 머지않은 세월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믿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죠.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을 보장받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의의 옷을 입으라.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교회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딱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입니다. 이게 진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절, 침례 요한은 그리고 3절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니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사야서가 800년 전에 예언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예언됐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보시면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세상은 광야고 영적으로 사막이잖아요. 메말라 있고 죽어 있고 영적으로 다 예수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든지 값없이 나와서 은혜의 생명수를 받아라. 은혜의 생명수 예수를 받으라. 선포하는 거죠.
4절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리니. 아멘. 다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겉에 입는 옷과 속에 이렇게 입는 옷 있잖아요. 우리가 잠바를 입으면, 겨울에 잠바를 입으면 잠바 안에 입는 이 옷, 속에 입는 옷,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옷까지 제비 뽑게 하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꺾지 않는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시편 2장, 2편,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6장인가요?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다 하나님이 미가서에 처녀의 몸으로 오시리라,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세요. 이 요한, 침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 에센파가 있어요. 에센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여러 그 파가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서기관들 또 모임,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이거죠. 에센파는 완전히 그리고 이제 또 그 독립파라고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쪽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개가 되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에센파는 완전히 떨어져 가서 광야에서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완전히. 그러니까 수도사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 무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신학자들에 하면. 그러니까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석청은 꿀인데 그 돌 안에 있는 꿀, 왜 바위 안에 있는 그 벌들이 이제 그 안에서 벌집을 져놓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 나오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요단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막 유대 땅 전체에서 지금 침례 요한에게 모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그때 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인 거죠. 높여준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선지자다, 이런 말들이 이스라엘 유대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이죠. 그러니까 다 모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모이니까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게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학자들이 써놓은 걸 보니까 침례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받는 거였대요. 그리고 이제 죄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 죄인이었다가 내가 유대교로 입교하겠습니다 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씻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침례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침례를 받겠어요? 우리 대신해서 받은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침례 받으신 것도, 이 땅의 삶도,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십자가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시 재림하시는 것, 다 우리입니다. 우리. 타자지향적 사랑이죠. 그죠? 보세요. 침례를 받더니 그래요. 7절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을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되게 존경했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외식한다고, 외식. 겉은 화려한 거, 회칠한 무덤 같다
화려하다고 하잖아요. 겉은 화려하잖아요. 회를 칠한다는 건 회로 무덤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잖아요. 근데 속은 썩어서 냄새나고 구더기가 가득하잖아요. 왜? 시체가 썩으니까. 그런 자들이라는 거.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 위선자는 가면 쓴 자들 이러거든요. 원어적으로. 연극한다. 연극하는 거. 두 마음을 품은 자죠. 속에는 안 그렇지만 속에는 안 좋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천사인 척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마귀죠. 그러니까 독사라고 했으니까 뱀을 상징하는 건 마귀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건 여기 이 당시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이 뱀 같은 놈아, 뱀 같은 놈들아 이렇게 이런 그리고 엄청난 욕이죠. 근데도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는 거죠. 왜? 선지자로 여기니까. 성경에 의한 엘리야로 여기니까. 말라기에.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그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니들이 침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상하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때 당시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왜? 하나님도 없지, 율법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자기 유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개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죄로 쩔어 있다. 그러니까 무시했다고요, 엄청. 그래서 예수님도 왜 수로보니 예언들은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 문화가 그랬어요. 무시했어요, 되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들로도 또 그러잖아요. 돌들로도. 그러니까 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저들 좀 말리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찬송할 것이다는 것도 예언 말도 하지만 그들이 찬송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러거든요. 돌들이. 여기서 돌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저는 그래요. 제가 묵상할 때는 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방인들.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거다. 지금 다 그렇게 됐잖아요. 어쨌거나. 예루살렘과 성령이 오순절을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많은 씨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영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여러분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10절 보세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있다는 건? 찍히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나무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는 뭘까요?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맺는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열매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율법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는 뭐예요? 뭐가 심겨져야지 열매가 나오죠. 그죠? 생명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죠? 나무가 죽어 있으면요. 나무를
씨가 심겨지면, 거기서는 살아있는 씨가 심겨지면, 밭에 심겨지거나 논에 심겨지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씨, 예수, 성령,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위로부터 태어나다고 하는 거죠.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듭난다는 뜻은.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죠. 교회를 그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의미가 없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맺히는 열매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자만이 맺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마다 잘하는 게 틀릴 수는 있지만 순종의 의미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 없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없는 자는, 거듭난 자 외에는, 중생하지 않은 자 외에는 다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찍혀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한 거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교회인 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건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 자신도 알잖아요. 아,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 나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회개를 주세요. 중생과 거듭남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여야 됩니다. 그거.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진데, 이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신을 들지도 못하는 거, 종노릇도 못하겠다는 거. 옛날에 그 당시에는 신을 들고 다니고 신발 벗겨주고 하는 건 종이 하던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침례 요한도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이 대단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만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가 없.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그보다 다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도 못 들 정도로 자기는,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거죠. 메시아다 그거죠. 그분은. 그죠?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래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순절날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불의 혀 같은 모양들이 각자에게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성령이 없으면, 거듭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예수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을 때만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영도 의심이 없어요. 영도.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영도 의심이 안 생깁니다. 0.000도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영도 의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성령이 너에게 확증해 주신다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까, 그러잖아요.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아, 나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예수 안에서. 나 천국 가는구나.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천국이구나. 확신. 0점 하나도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죠?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옛날에 키라고 있어요. 키 아시려고 모르겠네. 이렇게 이제 옛날 곡식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그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그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걸 키라고 해요. 키. 그래요? 손에 키를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키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알곡,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죠. 성도들은 알곡이니까 천국으로 자꾸 들어올 거고,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도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이건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죽어도 난 예수님 따라갑니다 하는 그 거듭난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손을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심판이죠, 심판. 한 번 죽는 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래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쭉정이, 껍데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아까 말한 지옥이죠. 영원한 불. 게헨나인가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찍고 또 내보내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안 믿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정말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3장인가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인가요? 말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정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교학교들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머지않아 복음은 진짜 미디어뿐 아니라 모두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성령님, 제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